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계명 강의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또 이해했는지 또 해석했는지, 우리가 아까 이제 소리문답을 봤는데 소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79, 80, 81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80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10계명 소유름답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계명들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눈치채셨어요? 계명들이 다 그렇게, 아까 우리 1계명 읽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1계명을 통해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금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금하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이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모든 계명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뭐뭐 하지 말라 이런 형태죠. 뭐뭐 하지 말라 이런 형태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러한 계명들도 또 다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뭐냐? 적극적인 의미에서죠. 이렇게 말해요.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나와 내 이웃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80문에서는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 이제 10계명 금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인데,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산업에 대한 모든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의 이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한 삶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웨인그루뎀 책을 보면 웨인그루뎀은 이 10번째 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굉장히 많은 하위 주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하위 주제들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도의 정결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도의 정결한 삶.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탐심을 버리는 거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족하는 삶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살펴볼 수 없고, 탐심을 그 중심 주제로 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서 좀 압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탐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뭘까요? 욕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네, 좋은 말입니다. 탐심은 가장 1차적으로 무엇과 구분돼요? 무엇과 구분되면 인간의 욕구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드인데, 이 하마드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에피티메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하마드 혹은 에피티메오는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 이렇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무절제하고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의 강렬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는 단어가 하마드 혹은 에피티메오예요. 이 동사가 쓰인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가졌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표현하죠. 탐스럽게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뭐를 썼냐면 하마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여호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노략물들 가운데 뭔가를 탐해요. 뭐를 탐하죠? 많은 금과 외투를 보았을 때 가졌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히브리어 성경이 하마드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으로 가면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탐심이 구약의 하마드를 에피티메오, 그렇죠? 신약적인 의미로 에피티메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탐심은 사람의 욕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죄와 관계된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자고자 하고, 그죠? 운동하고자 하고, 이런 사람의 욕구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욕구들은 육체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뭐 같아요?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 흙으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질, 이걸 물질이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 같아. 우리의 몸도 물질 같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보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물질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그 물질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자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이 마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죄도 아니고 좋은 거죠. 그러나 입안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욕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나 또 필요한 것 이상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봐요. 필요한 것 이상을 바꿔봐요. 다른 말로. 불필요한 거. 필요한 것 이상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원함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내가 원한다. 필요와 원함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탐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방치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탐심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탐심은 자유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을 자유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논의를 펼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프란시스 셰퍼. 이 자유에 관해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성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셰퍼는 인간의 이성,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을 영혼의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셰퍼는 말하기를 이 영혼의 감각기관인 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그 이성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황하고 방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그 방향과 기준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란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만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안에서만 그 자유가 참된 자유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 했기에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참된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탐심이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가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셰퍼의 논지를 따라서 인간이 탐심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유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 문제를 자꾸 뭐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냐면 권위와 권세의 문제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 권세 이런 걸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등된 권위 안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행사하고 싶어하고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탐심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유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인데, 온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결정해. 또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힘,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막 프란시스 셰퍼도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네. 이게 너무 마땅한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프란시스 셰퍼의 말이
너무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지금은 제가 피조물 안에서 갖는 자유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피조물의 자신의 신분인 피조물과 관계된 자유를 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 일부 때도 못 맞히대. 그렇죠. 죄인의 한계 안에서 갖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그리고 또 뭡니까? 의지의 자유를 쓴 조나단 에드워즈죠. 자, 지금은 제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그 자유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피조물된 인간에게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보세요. 결정하고 자신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잖아. 아시나요, 그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를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심판자시죠. 창조주시고 심판자로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규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 규정하시고 통치하시며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 갖는 자유로,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갖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더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인간의 자유를 어디 안에서? 죄인 안에서, 죄 안에서 갖는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자유를 자꾸 발동을 하는데 그 모든 자유는 어디에 한계 아니에요? 죄인, 그 죄만 지어.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도 죄만 지어.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disposit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동물이나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고 휴머노이드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야, 그건.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체로 창조됐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인격체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 봐. 얘들아, 여기 봐야 돼. 얘랑이 핸드폰 내려놓고 여기 봐, 목사님. 사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 말씀 잘 안 듣고 그러면 혼내고 싶어요. 이게 생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까먹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인격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갖는 자유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
스스로 사고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갖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하며 결정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본성에만 매여 있어. 우리 애들에게, 야, 우리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그렇죠? 저희 집에 하늘이가 있어요, 강아지가. 쟤는 본성에만 매여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강아지에게도 인격이 있는 줄 알더라고. 강아지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인격이 없어요. 본성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물들은 그런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 존재해요. 살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 의미가 없어. 살아 존재할 뿐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나 보람이나 가치나 이상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격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듣잖아요. 인격을 다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죠? 돌이나 나무나 산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홀로 있어. 이 비유가 적절치 않아. 이거 틀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대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야. 이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혼자 있어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저기 직장에 갔다 오다가 뭐를 사냐면 큰 곰인형을 하나 샀어. Find a Way 나오는 거죠. 그 이름이 뭐지? 윌슨. 배구공 하나 맨날 대화하잖아. 그래서 큰 곰인형을 하나 사놓고 맨날 대화해. 인형아 잘 있었니? 어떠니?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해. 여하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관계가 있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어. 강아지 한 마리 함께 놀고 이렇게 뭐 해요. 여러분, 곰인형보다 훨씬 낫죠? 근데 만족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같은 형상을 지닌 혹은 나와 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을 낳는 거잖아. 내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서 잘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관계도 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서 예랑이처럼 커. 25살, 26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논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잖아요. 그 결정판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포기를 못 하신다. 인간은 인격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비록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서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네. 동물에겐 절제 이런 거 없거든요.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서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의미나 가치 없이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도록 하고 또 보람이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교통을 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 누구만은 그렇다고요?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만이. 이것이 사람이 인격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나름대로 존재적인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있거든요.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의지를 굽혀서 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격을 가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입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자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위치를 떠나서 자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껏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느냐? 탐심 때문이에요. 그 탐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했죠? 사탄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했죠? 왜 타락했어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 탐심이 뭐였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무별 위에, 여기서 모든 무별은 천사들 말하는 것인데, 그 모든 무별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더 나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 높은 곳에 계신 이와 내가 비기리라. 거기서 타락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탐심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부당하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들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에는 5만 가지 종류들이 있어. 근데 그 5만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요. 카테고리화 시키면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3가지 카테고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물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예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욕이에요. 그죠? 리차드 포스터가 책을 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3가지 탐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죄의 양상이자 죄의 형태로서 이 3가지 탐심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의 가장 큰 3가지 흐름이에요. 물줄기예요. 디스포지션이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흘러. 뭘로? 물욕으로, 명예욕으로, 성욕으로 이렇게 흘러. 이 물결이 얼마나 센지, 이건 디스포지션이에요. 성향이기 때문에 이상 누구도 이 3가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잘 보세요. 이성이 또한 양심이 크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게 활동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탐심, 자신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탐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예? 이성이 적게 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탐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그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크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하는 거지. 내가 크게 잘못하는 거지 생각해서 이 탐심을 물 수가 없어서 출가를 하네. 출가를 해서 산이나 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로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 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나 산으로 가고 싶다.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많은데. 저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5년 동안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훈련 받는 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체질이야. 그렇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탐심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조금 벗어나는 것뿐. 그 탐심 자체는 우리 안에 있어요. 수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 생각해보세요. 탐심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다 차단시키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를 비롯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들로 진리에 이르거나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인 거야.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요. 흙탕물 같아. 똑같아. 흙탕물. 인간의 마음은 흙탕물 같아.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고행을 하면, 가만히 내려둔다면 뭐냐면 자꾸 수행을 한다는 얘기야. 고행을 한다는 얘기야. 하면 이 흙탕물이 자꾸 가라앉아. 가라앉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야, 이 물 맑네. 맑은 것 같네. 성철 스님의 마음이 맑은 것 같네. 법정 스님의 마음이 맑은 것 같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왔다는 게 뭐냐면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휘저. 다시 뭐가 된다? 흙탕물이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탐심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죄를 처리할 존재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먼저 인간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탐욕은 물욕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탐욕은 물욕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물질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물욕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해요. 먼저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자신을 쉬게 해달라고 하죠? 쉬게 해달라고 누가 말하는 거냐면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워달라고도 하네? 먹여달라고도 하네? 운동하게도 해달라고 해요. 즐겁게 해달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몸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물질로 된 몸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러한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연약해요. 상대적으로 지금과는 상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연약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요구가 돼. 자,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 보세요. 인간의 몸의 상태가 다 다르죠? 제가 영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 그럼 인간의 몸은 첫 번째 아담의 상태와, 그리고 저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앞으로 영화되게 될 상태와 세계가 어때요?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질 우리의 몸의 상태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물론 아담이 갖고 있는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잖아요. 아담이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피곤하다 있어요? 없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그 많은 이름들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두뇌가 뛰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몸의 욕구가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몸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쉬게 해달라고, 자게 해달라고, 먹게 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몸에 입혀진 죄의 성향을 따라서, 죄의, 보세요, 탐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가 아닌 육체에 덧입혀진 탐심의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더 좋은 건 먹여달라고 자꾸 요청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더 좋은 옷 입혀달라고 자꾸 요청해. 더 좋은 차를 타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해. 이 말은 계속해서 비교 우위의 욕구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 요구해. 정확하게는 몸이 요구한다기보다는 몸에 덧입혀진 죄가 요구하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므로 이러한 몸의 욕구, 즉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내가 취하려고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 돈이죠, 돈. 한 좋은 자동차 살려면, 좋은 거 먹으려면, 좋은 거 입으려면, 비교 우위로 다른 사람보다 잘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살려면 비교를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보이는 것 물질, 자신의 몸도 물질이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런 물욕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록펠러 얘기를 한번 볼까요? 록펠러는 역사상 인간이 살아온 모든 인간의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더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1달러만 더. 1달러만 더. 성철 스님이 그걸 뭐라고 하죠? 설파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하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 1달러만 더. 인간의 탐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탐심이 다만 록펠러만의 탐심이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몸에 탐심에 딱 달라붙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는 날까지 이러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에 있는 탐심이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물욕, 명예욕, 다음에 뭐였어요? 성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물욕에 대한 것, 이런 차원에서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뭐 때문에? 물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탐함으로 죄가 발생해.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찔러서, 많은 근심에서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떠나 멸망에 이르겠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탐심을 부리게 될 때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리를 끝없는 물질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자기를 찌르는, 즉 멸망과 침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거야, 가장 가치로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건 은이야,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은이야 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은을 사랑함으로 은을 취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은 얼만큼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유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 인간은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쉴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누가 나왔냐면 안재형이 나왔어요. 안재형 여러분 아세요? 안재형 아세요? 탁구 선수 안재형 모르세요? 안재형과 그리고 누가 결혼했지? 자오즈민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 그래서 그 애가 지금 미국 PGA 골프에서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재형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 그러면 당신에겐 미래에 대한 어떤 장치를 안 해놨습니까? 연금을 든다든지 어떤 이런 거 안 해놨습니까? 아니요, 물론 했죠. 제가 메달도 땄고 거기서 연금도 받고 또 따로 연금도 들었고 어떻게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보장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7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7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야. 염려는 사람의 뭐다? 가장 친한 벗이다. 하이데거가 얘기했어. 두 번째 큰 탐심은 지위와 신분에 관한 탐욕입니다. 지위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그 질서를 믿지 않아. 그래서 믿지 않고 첫째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신분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분이든 후천적으로 자신이 취하게 된 신분이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사람도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탐하는 것입니다. 욕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예욕에 대한 탐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이죠.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사람은 같은 형제들이었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귀한 신분들 중에 하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신분과 이 명예와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신분을 탐하죠. 다른 사람의 신분을 탐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죠. 그래서 모세를 책망하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위에 탐욕을 부립니다. 민수기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에 가도 똑같아. 예레미야에 가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셋을 따로 불러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세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판결하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이르죠. 그 선지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모세와 다른 선지자를 구별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누굴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권위와 신분과 위치를 정하시고 그들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며 자신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권위와 신분에 불만족하며 여러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모세와만 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며 그분의 절대 주권 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대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왈가불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은 성경의 예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자손의 예도 그렇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압살롬의 예도 그렇고, 함부로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한 사울의 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의 예와 달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예로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관해서, 이 다윗의 영적 권위에 관해서 굉장히 잘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치만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통교단에서 워치만리는 약간 이단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영적 권위만큼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도 좋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정당한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죠.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측근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이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겉옷자락을 베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나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며 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히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여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치졸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최근에도 저희 노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됐대. 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장로에서 교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저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수 집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장로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장로를 출교시키고 자신을 장로시켜주지 않으면 자신은 자신의 식구들과 교회를 떠나겠다.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가 좀 왔어요. 제가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기준? 회심한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부목사 11년을 지내면서 회심하지 않은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된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모든 직분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회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돼요. 다른 조건들은 그 다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탐심을 이렇게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일계명에 잘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탐심의 뿌리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뭘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 1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근데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탐심이 있다. 왜 이토록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을까? 마을마다 곳곳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유가 뭘까? 사람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왕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간파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끊임없이 수많은 우상들을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 아, 목사님, 저 절에 가서 절해본 적도 없는데요. 다른 데 가서 절해본 적도 없는,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심의 생각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만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텐데,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야죠. 내가 조금 더 키가 컸으면, 내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내가 조금 더 여자들은 이뻤으면,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 생각 저 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생각 했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형으로부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친구 아버지가 장로야. 친구 아버지가 권사야.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잊지 못하고 간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 그 아들이 목사거든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제가 어릴 적에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믿는 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얘야, 병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부러웠어.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왜냐면 온 집안이 자기 목회를 다 도와줘. 저는 온 집안이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생각하죠? 생각하죠. 응?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 이름을 카톡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왼수. 자기 남편 이름이 닉네임이 왼수야. 자기 자식을 향해서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쵸? 저렇게 잘난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줄러주신 구역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두 번째, 그리고 나를 그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판단자가 되고 결정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껏 주장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누굴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죠. 아담. 이런 모든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탐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탐심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경이 탐심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질문.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결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이상의 탐심이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을 그러한 세상의 어떤 탐심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욕구로, 더 큰 기쁨과 가치로운 것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것으로 채우면 못 들어오겠죠. 이거를 리고레는 대체 효과라고 했어.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분적인 것이나 아니면 핍절한 것이나 이런 것을 이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물러간다는 거,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기쁜 분 아니에요? 기쁨 자체 아니에요? 그 존 파비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헤도니즘, 크리스천 헤도니즘 얘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그 얄팍한 기쁨에, 얄팍한 쾌락에 자꾸, 그죠? 기웃거리느냐. 세상에서 기쁨 자체이신, 가장 큰 쾌락이신, 가장 큰 행복이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 오히려 사람들은 존 메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이 킬러라고 생각해. 저분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야. 세상적인 기쁨,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가치로우시고 가장 기쁨이 충만하시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나 우상들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최고로 힘써야 할 게 뭐냐면 1계명을 힘쓰는 거야. 1계명, 다시 돌아갔어요. 1계명을 힘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르고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알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바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완전케 하신 그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임을 알아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며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며 또 자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가치롭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사람답다,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에요.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신, 나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의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상 나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된 자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확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만족해하며
다른 것을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지신 구역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